요한복음 18장 35절부터 36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은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선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에 죄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죄와 성경에 말하는 죄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란 세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고, 또한 세상법에 저촉되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법이란, 죄란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지 않고 또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죄란 세상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또 성경의 죄란 하나님 법에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탄생 이래로 하나님을 떠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모든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다 죄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묶인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즉 그리스도의 영이, 그 믿음이 오면은 풀어지는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율법 아래 묶였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율법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짜 성도요, 거짓 성도인 것이죠. 죄 종노릇 하면서 산다는 것은 가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은 우리 내면에 관한 얘기합니다. 내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계시될 때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실제 체험해서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율법의 영적 율법에 가졌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믿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본질을 안다면은 세상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성령이 아버지 영이 내 안에 임할 때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율법, 영적 율법으로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왔을 때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실하게 믿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임했을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은 이 그리스도 영이 저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극에 달했는지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더불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보면은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37절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에 오르기까지 힘든 인생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악에 지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기준이 되었어요. 다윗 왕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불평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에 보니까는 악할 때를 이기기 위하여는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로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악에 지지 아니하고 늘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선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기준에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된 예수님을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재판도 아니고 또 정치 재판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아주 특이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고발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냥 다 갚버렸어요. 관정까지 왔으면서 그들은 예수님만 인계하고 다 떠나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랬어요. 깜깜한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힘을 받고 싶지 않아서 죄인인 예수와 함께 그 관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후에 유월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잔치에 먹고자 하는데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더럽힘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고발하고 그냥 붙들어 내밀어 놓고 그들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속은 바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겉으로 꾸밀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 왜냐면 부정탈까봐. 6월절에는 큰 잔치잖아요. 거기서 잔치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죄인과 함께 있고 그 관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정탈까봐 사실은.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한 가운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잖아요. 믿고 또 아버지 성령 체험을 하고 영이 내 안에 오니까 아버지 영이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믿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 일을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없어지고 또 이론적이고 형식적이고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마음이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랬어요. 멀리 떠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제가 멀리 떠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는 곧 내 자신의 내 인간 내 안에 악한 영의 정체를 드러내 줌으로써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아야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믿고 뜻과 정성 다 했는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수년이 지고 나니까 이 마음이 시들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입술로는 기도하고 입술로는 잘 믿는다고 그러고 충성 봉사하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는 이 마음은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 악한 영이. 그래서 악한 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가 있는 말씀을 듣고 잉태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씨가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잉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라잖아요. 자라고 나서 해산해야 되잖아요. 자라고 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가지고 네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너는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은.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씨가 생명의 말씀에 씨가 있는 말씀을 듣고서 내 안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다 때가 되면은 해산하는 것이죠. 이걸 왜 생명의 씨를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되냐면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에 아비는 많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아비는 씨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연결된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에 가질 수 있는 아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만 스승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만 스승은 누구냐고 하면은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일만 스승이 누구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까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소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이 뭐예요? 생명의 씨가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많은 선생을 듣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많은 선생들을. 근데 그리고 그 귀를 허탄한 진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쭉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그들이 자기들은 기도를 많이 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또 능력도 나타내고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은사도 행했고.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고 불법을 행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와야 돼. 그런데 내면의 문제잖아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생명의 말씀을 듣다가 잉태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잉태된 이 말씀이 점점 자라가지고 때가 되면은 해산해야 돼요. 해산하면은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 아래 긴 세월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20절에 말씀이 열심히 믿고 했어도 여전히 그 속은 하나님과 멀다는 거죠. 말로는 기도하고 말로는 권능을 행하고 주님 뜻대로 한다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라. 난 널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열심히 선지자 노릇했고 열심히 능력을 행했는데 많은 은사를 행했는데 난 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체험하고 내가 잘났다고 행하고 능력 행하고 이래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와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근데 선생은 너무 많아. 일만 스승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르치는 선생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귀가 가렵고 사욕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귀가 가려워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이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씨가 있는 말씀을 듣고 잉태하여서 자랄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자라면서 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이 말씀을 씨가 임하고 자라고 잉태되어서 해산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결국 자기 자신이며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영을 받아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권세를.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될 때가 언제 있냐면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오순절날 그리스도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그때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부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때부로. 그러니까 성경에 여자라는 말은 아직 거듭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남자는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결과,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씨,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즉 생명의 씨가 있는 말씀을 듣고 잉태되어서 자라고 나서 해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산이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남자,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면은 여자가 나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근데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남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이며 이런 사람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도대체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주 사무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수님께 너희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가 상상도 못할 아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3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은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총독이고 재판관으로서 유대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는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고 진리를 말한다는 사람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점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에 속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든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유지가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아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 안에 사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맨 처음에는 아버지 영이 왔을 때는 성령이 왔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체험해봤잖아요. 우리 교회는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실제로 체험한 거. 체험해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나는 이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 안에 사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상완된 계명입니다. 이제 새로운 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오냐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래서 영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이 세상에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오면은 영으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지배하니까 내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소개할 뿐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한 기둥과 제가 체험한 간증을 말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의 전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랍니다. 복음도 계시록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법도 원래 있었는데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그 과정을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은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영어로 주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의 번식인데 두 날개가 있어요. 번식인데 즉 섭리와 경륜입니다. 섭리는 생명의 법을 통하여서 번식시키는 거예요. 번식. 그러니까 살아가고 계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씨가 잉태되고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방법을 통해서 번식시키는 거예요. 섭리는. 경륜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법이 바로 경륜이란 말이에요. 경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전화로 아버지 성령과 본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동일한 영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했으면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알았다면은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진 자, 생명의 씨를 가진 아비를 만나면은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잉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때가 돼서 자라면은 해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체험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확실하게 그리스도 영이 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이 구원의 지식을 잘 몰라서 비롯된 것이지 그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있고 하늘나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다가 이 말씀은 아주 바뀌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도 아직 그리스도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질문하는 것은 그분 자체는 구원의 지식을 잘 몰라서 비롯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분은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씨를 가진 아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잉태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점점점 자라서 그분이 해산이 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들을 알게 되고 본인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이에요. 성경은 배열 순서도 위계 질서와
법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법칙이 있고 유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진리의 성령으로 와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비로소 말씀이 이해되고 기쁨이 되고 또 안식이 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37절 읽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8장 37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귀가 뚫리고 눈이 떠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해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기쁨이 오래 가는 일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온 사람, 생명의 성령이 법으로 사는 사람만이 기쁘고 평강이고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곧 진리를 증거하려 한다고 하니 자기가 빌라도가 자기가 말해놓고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해놓고 또 지금은 나는 왕이다. 근데 내가 진리를 증거하려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가 빌라도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수님과 얘기를 해봐도 도대체 죄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6절에서 아까 읽으신 말씀 제가 세상 나라가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진리도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진리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모습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셨습니다. 그때 진리 안에 들어있는 자, 즉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진리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돈을 주냐, 이렇게 빈정빈정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전도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오히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데 돈이 보이지 세상적으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데 잘 쓰려고 돈을 버는 것이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려고. 바로 사이리니 교회 교인들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거짓 놀이에 함께 놀아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참다운 진리 지각을 가지게 되고, 또 이로 인하여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에 속한 빌라도는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자우지간 모르지만은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죄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시간에 빌라도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를 생각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날 선물로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빌라도는. 근데 그 사람을 누굴 생각하냐면 아주 강도 바라바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생각하면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한 명을 사면하는 전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유대인들에게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넣고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고, 예수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래서 소리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으라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보다는 바라바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밀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살인을 자행한 바라바를 풀어줘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바라바란 이름은 아버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라바는 아버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는 강도였고 아주 흉악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바를 뜻을 보니까는 뭐냐면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 아비는 마귀라 했잖아요. 근데 살인했다고 했어요. 마귀가. 근데 이 바라바도 사형했고 흉악한 강도고 그런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라바 이름은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이고, 메시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 참 아버지 아들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죽이고 이 세상의 아버지를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내는 소리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소문도 듣고 믿었어요. 근데 왕이라고 하고 믿기는 믿었는데 36절에 보니까 2번씩이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속 터지는 거예요. 열불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소문을 듣고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그러는데 예수는 왕이라고 이런 막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능득행하고. 근데 본인이 입으로 36절에 나는 2번씩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왕이라는 소문 듣고 알고 있는데 2번씩이나 내 나라는 이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번씩이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누가 따르겠어요? 열불나지. 분통이 터지지. 답답하죠. 그런데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없으니 그 나라는
그 나라 왕이신 당신이 그 모습, 그 초라한 모습, 힘없이 끌려가고 힘없이 빌라도의 재판에 서 있고 정말 그렇게 돼. 그러니까 죄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힘없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예수는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 있거나 호감이 있지 않습니다.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 하나도 나타난 게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고 힘없고 붙잡혀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돈과 명예와 건강, 지식, 인기, 세상 걸 좋아하는 그렇게 아주 박력 있어 보이는 바라바를 택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라바 같은 사람, 바라바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바라바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역과 살인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도 아버지 아들,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에요. 근데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인죄를 대신 지고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큰,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옳습니다.